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를 행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세상으로부터 상을 받으면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한 것으로 상을 받지 못한다면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는 외식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의를 행하되 이들의 의의 중심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실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땅에서 상을 그것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카르 목사님께서 열 몇 명을 데리고 처음에 이제 교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수십 명의 성도들이 늘어났잖아요. 그 보시면서 날마다 그렇게 고민하셨다고 해요. 사람들이 맨날 칭찬하고 그렇게 자기 설교 들어오는 걸 보면서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서 나는 어떡하나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도 성도도 없어서 이제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항상 자네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는 것으로 하늘에서 상이 참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의롭게 행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말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믿고서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잘하면 잘할수록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얼마나 세상에 그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라는 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때가 오긴 옵니다. 그냥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욕먹고 내가 비판받고 내가 세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가게 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의를 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로 이것이죠. 의를 행하는데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씀이 너무 좋냐면 재밌잖아요. 절대 이길 수 없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그러한 장면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고통받지만 결국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훨씬 더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모세가 홍해 앞에다가 가가지고 이제 모든 걸 이루는 순간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물을 쫙 갈라가지고 그냥 그 애국 모든 군대를 그냥 수십만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 어떻게 은혜가 안 되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 보면서 내 삶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날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도 가끔씩 이제 집사님들 막 간증해 주는 거 들으면 나도 내 인생에 꼭 큰 일을 행해서 저렇게 간증하는 자리에 서고 싶다. 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큰 일이 무엇일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릴 때 신앙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고난으로 시작해서 승리로 마치는 것, 가난으로 시작해서 부유로 마치는 것, 이러한 규칙이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군대를 마치고 나서 바로 호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1년 반 정도를 생활하면서 오로지 공부와 예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 꿈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호주에서 모든 공부를 마치고 나면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갈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 발판으로 호주를 갔던 겁니다. 그때 저희 누나가 먼저 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누나의 도움을 받으면 제가 생활에 대한 염려는 할 필요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갔던 거죠. 그렇게 1년 반 정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1년 반을 보내다가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 집회를 탁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형상이 하나가 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도 성공해서 저 앞에서 간증하고 저 앞에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저렇게 부흥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신앙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게 되는 하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내가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달려왔던 거예요. 저는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전 중학교 때 처음 학교 들어가서 성적이 거의 꼴찌에서 몇 번째였는데 고등학교에서 3학년 졸업할 때 반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등수가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었고 우등생이었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저를 걸어다니는 도덕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복도 굉장히 정확하게 입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도 그렇게 했고요.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다니면서 날마다 교회를 갈 때도 거짓말하면서 갔어요. 집에서 반대를 해서. 그래서 맨날 기도를 했죠.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그래서 청년이 됐을 때 우리 가족들이 교회로 다 왔을 때 저는 정말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들을 전도한 청년이다 라는 거. 저는 대학을 가서도 단 한 학기도 빼놓지 않고 장학금을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호주에 가서도 제가 너무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자전거를 타고 새벽 예배를 교회를 혼자 가는 걸 보시면서 목사님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저를 중고등부 이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사로 또 세워주셨습니다. 제 삶은 그때까지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삶으로 흘러왔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아, 내가 계속 이렇게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나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칭찬받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것이 내 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했을까요? 내 삶에 예수님이 개입 안 했을까요? 아니요. 복이 맞습니다. 정말 믿으면서 오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정말 중요한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받는 복이 내 마음의 하나의 형상이 되어서 내 신앙생활이 이 복을 낳는 그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형상이 자리 잡힌 거죠.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이 중심이 아닌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걸 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러 갑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하게 계명을 주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장수를 하려 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40일이 돼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더니 세상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낸 신을 우리에게 보여라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장신구를 불에 던져가지고 모았더니 그게 나중에
금송아지가 되어가지고 우상이 돼가지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자신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물인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그것을 중심 삼지 않고 무엇을 삼죠? 형상 삼는 거예요, 형상.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 우리를 인도해내는 그 형상을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성공에 대한 갈망과 형상이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무서운 건 오늘날 믿는다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금송아지 형상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계속 많은 복을 받으니까 이것이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바로 금송아지 말이에요. 연예인들이, 많은 기독교 연예인들이 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잖아요, 연말에. 그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에게 오는 영광을 혹시라도 내 것으로 취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도전이 되는 건지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들이 상을 받는 걸로는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 사람들 앞에 쓰는 상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결과물로 성공을 간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증을 할 때 도전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그 결과물 말이야, 성공. 내가 몸이 너무 약하지만 언젠간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질병을 해방시켜주셔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해주실 수 있겠다라는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저렇게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지혜를 얻어가지고 저렇게 좋은 대학교 가는구나. 내 자식도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렇게 가난하고 사업에 맨날 실패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더니 그냥 막 돈이 막 불어 들어와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한나를 통해서 봤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은 사람을 가난케도 하시고 부유케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죽이게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으로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죽인다고 복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복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믿으니까 주시는 복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 복을 붙드는 형상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을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이스라엘과 동일한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제1과 제2 계명, 오로지 주님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을 우리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감추고 그리고 그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기 위해서는 이처럼 성과 위주의 삶, 성공을 바라는 위주의 삶을 여러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결과가 절대 육신의 안위와 만족으로 이어져서는 여러분 안 돼요. 제가 1년 반 동안 호주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한 집회에서 완전히 내려놨잖아요. 그 집회 때 설교하셨던 분이 다니엘 김이라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 완주자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행복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누군가 자신을 불행하게 할 때 그 사람을 피하거나 무시하게 된다.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행복한 것이 우선이기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을 따르기 힘들어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행복의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기준이 되는 능력을 상실한다. 마지막 구절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행복이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기준이 되는 능력을 상실한다. 이런 거죠. 제가 그날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꿈을 내려놓을 때에 제가 나에게 오는 그 하루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 나에게 오는 오늘의 시간, 과연 주님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전을 줄 수 있고 난 이들을 무엇으로 채워줄까? 이것만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 삶이 진짜 자유로웠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상을 세상에서 받았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큰 일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속임수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공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조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는 겁니다. 모든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동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일은 큰 일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작은 일, 큰 일과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유일하게 무엇이냐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일에 그저 순종하는 일,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아까 제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출애굽기 26장, 27장을 특별히 보면 이 두 장에 걸쳐가지고 아주 길게 하나님께서 거할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하는지 참 몰라요. 전 이거 진짜 못 외우겠어요. 뭘 모르는 만들고 하는 게 너무 내용이 많아요. 뭐 금받침, 은받침, 그리고 몇 개의 받침은 몇 개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규빗이라고 하는 크기도 정하고, 그리고 뭐 성막에 쓰는 그런 천의 재질뿐만 아니라 그것의 길이도 다 정하십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하나 다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얘기했을까? 사실 그 중심에 한 가지가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죠. 뭐예요? 내가 행하는 일은 너희의 어떠한 생각도 놓지 말고, 너희의 어떠한 계획도 놓지 말고, 너희의 어떠한 판단도 놓지 말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할 테니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가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라고 할 때 가고, 내가 서라고 할 때 서고, 내가 만들라고 하는 성막에 너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내가 시키는 그대로 해라.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걸 위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거 지킨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려고 그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걸 왜 그것을 율법이 왜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 자녀가 됐다는 것에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일 동안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자 했던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잘못 읽을 때가 있어요. 모세가 큰 일을 행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다윗이 큰 일을 행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조그마한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세상의 작은 일과 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명령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이 드러나는 일이 되든 세상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이들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일, 오늘 주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한 일이다.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했던 겁니다. 그저 순종하는 일 하나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리더로 삼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슨 예수님이라고 부르셨죠?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사실 베들레헴 예수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주 무대가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무런 빛이 없는 동네예요. 희망도 없는 동네고요. 시골이고 가난한 동네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주 사역 무대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골에서 하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따랐는 줄 아세요? 그들은 이분이 세상의 왕이 될 거다 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십니다. 사람들이 손만 대면 부정하다고 여기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낮은 자들, 욕먹는 자들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그냥 이해가 되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행하시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능력을 행하시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두려워 떠는 사람이에요. 왕이 되려면 왕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일도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작은 일, 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저 하나님의 일밖에 없었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속지 마세요. 작은 일도 없어요. 오직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일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충성하고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그 일이 여러분 우리의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제 왕을 찾으려고 이제 사무엘이 갔더니 다윗이 없어요. 이세 집에. 왜 없습니까? 얘는 아들도 소개할 필요도 없는 애인 거예요. 집에서 제일 낮은 자. 그래서 아들도 소개도 안 합니다. 사무엘 앞에다가. 근데 기름 부어보니까 얘 아닌 거야. 얘 아니야. 너 아들 더 있지.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다윗이 무슨 일을 합니까? 나가가지고 양치기를 합니다. 형제들 다 집안에 있는데 말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목숨을 내놓고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성경에 나중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사울 왕 앞에 섰을 때에 이 다윗의 자세가 나와요. 뭐라고 하죠? 내가 공이나 사자가 와서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내가 칼을 들고 그것을 찔러가지고 그것을 입에서 내가 직접 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살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죽으려고 그래. 내가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내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조차도 내 자식으로 얘를 소개를 안 하는데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충성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자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